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 같이 모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무슨 영광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믿는 도리인 이 예수를 나에겐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열심.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미 중요해요. 올바른 알미 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언가이죠. 사귐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히기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그 담을 헐어버린 것은 그 뭐냐,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뭐가 됐다?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뭐가 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만났으면은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는 온전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 열렸단 말이죠. 이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 문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리죠. 이제는 죄인은 접근금지, 접근하면 발포한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르고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에덴 동산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이 되느냐? 계시가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그 세상 종교는 뭐냐?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신은 이럴 것이야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신의 개념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은 신에 대한 그 뭡니까 사모함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을 찾아가고자 할 것 같으면은 신이 우리에게 신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를 계시를 해주지 않고서는 신과 우리가 온전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이 본능 속에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인간들은 뭐냐? 자기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꼭 장독대에다가 물 떠다놓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빌면은 신은 받아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찬물에, 그것도 꼭 찬물에다가 꼭 세수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옛날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그 보면은 꼭 새벽 12시 지나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찬물로 세수 싹 하고 그렇게 정신 바짝하게 그렇게 지내잖아요. 안 지내봤는가요? 옛날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은 신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뭐냐, 인간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 종교를 대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뭐냐, 지성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3000배 하고 그러잖아요. 3000배, 그죠? 3000배 하면은 신도 지도 눈이 있는데 내가 이마이 그래 정성을 들이는데 지도 양심이 있지.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이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열심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열심을 따지기로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같은 열심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열심히 그들은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심을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우리 쪽에서 나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나타났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뭐냐, 인간들이 열심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면 그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라니까. 길을 알려주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로 나타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 흠없는 제물에 희생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만난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만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주느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그럼 그 흠없는 제물을 누가 제시를 하느냐? 하나님이 제시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제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이 제사를 여호와 일의 제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그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 그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해준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고 있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나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지,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요. 속된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럴까 여러분 믿겠어요? 정신 나갔죠. 미쳤지 저기.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꼭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저거 더위 먹은 것도 아니고 저거 왜 저러냐.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습성이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항상 믿음 좋은 사람 편에 나를 세우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야. 성경 속에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니까. 2000년 전에 이 구조를 지금의 한국 땅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전통과 정통신화 있잖아요. 조상들의 전통과 역사에 유구한 정통신화 있잖아요.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초림시대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요. 전부 성화주의를 이야기하고 개혁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창세전 언약 이야기하고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체이 농명돼가지고 이미 게임 오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믿어요 그거를? 안 믿으려고 그러지요. 그럼 꼭 비아냥거리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 할 필요 없겠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천국 갈 자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자 지옥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냥 우린 전도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겠네. 그게 말이 맞으면서 틀린 말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내 열심과 상관이 없이,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이게 안 기쁘다 그래. 왜 불타고 난다 그래. 나는 왜 배제시키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사람의 영광을, 너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에 비례해가지고 칭찬을 해준다니까. 열심 좋으면 믿음 좋다 그러고 열심 없으면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내가 믿음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많이 내야 되죠. 열심을. 그게 내가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어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욕 들어먹으면 기분 좋아요?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그죠? 인간들은 다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켰을 것 같으면은 저건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저렇게 지키냐? 진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 그 칭찬 듣는 재미로서 율법을 지킨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다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 응? 새벽 기도 하나 나가도 우리는 꼭 사람을 의식한다니까. 안 하도 새벽 기도 딱 나가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 만나면 박지사 만나가지고는 새벽 기도 안 나왔대 이러잖아. 그거 얘기는 뭐예요? 나 나왔는데 니 안 나왔나? 꼭 그러잖아요. 그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내가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누구 영광 받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다른 신이야. 다른 신인데,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돼요. 죄. 그래서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했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왜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왜 날 구원했는데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없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일로 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냐? 유일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만 구할 수 있느냐? 죄 없는 분만이 구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구해. 왜 그러냐면 죄인의 속성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하는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은 늘 여기서 꿈틀거린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복음을 전하고도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한 반응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뭐하고? 기분 좋죠? 블로그에 글을 써도 댓글 달아주면 기분 좋고, 댓글 안 달을 것 같으면은 에이, 나 다시는 글 안 쓸래. 우리는 꼭 그걸 챙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누구만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지. 다시 오늘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못 믿는 거야. 이 얘기예요. 요 말을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몇 절을 얘기를 하니까 38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 말씀이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날 못 믿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못 믿는 거야. 이 말이라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믿는다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에둘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고, 그 말씀을 다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절하고 42절하고 같이 붙여서 읽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42절.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꼴은 그 말씀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십계명을 정의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웃을 사랑할게요 덤빈다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고 덤비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냐? 모세 글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냐 이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십계명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으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 죄인들이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죠.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뭐 합니까? 우리의 실존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나원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 하나님 사랑할게 덤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묻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이걸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런 거죠. 네 왜 날 뭐 사랑 못하는데? 난 나밖에 모르는데요. 난 나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십계명 속에 너희를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 찾아요? 모두가.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애초부터 뭐 한다? 못 지키는 인간이라니까. 이걸 전제를 깔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나를 사랑 못하는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사랑하도록 꼭 움직인다니까. 죄가 속성이. 죄인의 속성은 남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죠. 그래 십계명이 뭐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그 십계명이 죄인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니만 사랑하는 자야. 이웃도 이웃 사랑하려 해야 되는데 너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음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자야. 이게 지금 고발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이웃 사랑이 안 됩니까? 이러면 뭐가 되느냐? 죄 문제가 걸린단 말이야. 죄. 왜 안 되는 줄 알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럼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자만이.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죠. 솔직히 우리가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말씀 진짜 잘 듣고 효자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걸 착하게 잘 살고 싶죠. 죄 안 지고 잘 살고 싶죠. 그런 원함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죄 때문에 안 된다니까. 죄 때문에. 그럼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행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났냐? 제사제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시켰느냐? 내 죄 대신에 흠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해서 내가 죄가 먹어야 됐다. 사함을 받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의 제사는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한 분을 겨냥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한 분을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한 분이 누구냐? 신약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이 구약의 이 언약도 어디에서 나온 언약이냐?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언약이거든요. 창세전 언약에서.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창세전 언약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내 죄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자기 백성 구원하는 시퀀스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한 몸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상고하자. 그 성경 상고해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제사 열심히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왜 지내는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보세요. 46절, 47절 보세요.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죠? 그 모세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모세 율법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무엇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었어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가 짐승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짐승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오는데 그 몸이 오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짐승 제사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 그 글을 뭐 했느냐? 의미를 모르고, 모세 그 글의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47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모세 글을 니들이 진짜 알았을 것 같으면 모세 글 끝에는 누구를 믿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죠. 이걸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그런다? 모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학선생.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이런 소리를 했다 못했다? 못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는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자꾸적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그 사고가 모든 구약의 율법은 누구 이야기더라?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야기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선생이다. 모학선생.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도 나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야 이놈아, 이 뜻이라. 이게 지금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거예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물어야죠.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죄값을 인간이 갚아야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 한 마리 양이 죽는다 해가지고 그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나, 이놈들아.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쉬운 말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값을 해결하려면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죄값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요구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내 목숨 내놓으라는 거라니까. 내 목숨 내놓으라는 거. 그런데 이 내 목숨 내놓으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냥 짐승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 짐승으로서 제사를 지낸 걸 대체를 했을 것 같으면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값을 인간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한 분을 지금 겨냥해서 시청과 교제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뭡니까? 물음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습성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먼저 내가 지키려고 그런다니까. 지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를 배워야 돼요. 그대로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데요. 그럼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럼 내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예수님에게 죄값을 받았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모세의 모든 글들이 곧 뭐냐, 나를 겨냥해서 주어진 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그 역사를 왜 이들이 실패했느냐? 우리는 뭡니까?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실패했구나. 그게 신약에서는 뭡니까?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들은 복 있는 자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구약에서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냥 짐승의 제사니까.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 왜 그러냐? 자고 나면 또 죄를 짓는데 나는. 한 번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그럼 제사를 지냈을 때 그때 죄만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고 나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산다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우리는 뭐가 되느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때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 아, 이거 좀 단번에 좀 해결하는 방법 없나? 응? 그 단번에 해결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을 했어. 그게 곧 뭐냐?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한 제물을 보냈어.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세상에다 공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러잖아. 보라 이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신해서 있어요? 대표로 해서 있어요. 구약에 율법을 대표해서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게 세례 요한은 지금 율법이에요. 율법에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 세례요한은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어때?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내한테 세례해라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럼 세례요한이 자기가 죄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세례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왔죠. 그죠?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그 짊어지기 위해 짊어지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돼.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죄가 세례를 받는 분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뭡니까? 안수라니까, 안수. 여기 보세요. 구약에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에다가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단 말이죠. 그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나원이가 이 죄 때문에 정나원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정나원이 죄를 대신 이 양이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이 죽은 것이고 누가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내가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안수거든요. 안수. 이 안수가 세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아, 네가 율법이잖아. 그 율법이 뭐야? 너 죄를 고발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내 죄인입니다. 그럼 네 죄를 네가 감당 못하잖아. 네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줘야 되잖아. 그거 담당하는 내가 왔어.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줘야지. 네 죄가 내한테 전가가 될 거 아이가? 그래야 내가 죽음으로 네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이 말 이해돼요? 아멘. 그게 세례 요한이 안수를 안 하려고 그래. 세례 안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질을 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온전함을 알기 위해가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쏟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아들이 왔어. 왜 왔느냐?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왔어. 이게 에베소 1장의 창세전 언약이잖아. 창세전 언약.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자기 백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버렸어. 살려놨어.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는 다시 뭡니까,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너희들에게 뭘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안수라 그랬죠. 안수. 세례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령으로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안수를 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걸 그래서 제가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일컬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컬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해되죠? 아멘.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창세전 은혜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다 그 명부를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저 그 명부 들고 이제 예수님 부활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뭐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옛사람이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를 두 축으로 뒀는데 이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는 모세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모세가 죽인 너희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는 짝이지요, 짝. 이해돼요?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모세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지요? 그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 믿는다며? 믿죠? 그럼 그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는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거 설명 안 하대?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발각이 되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가 나오죠. 살려주세요. 다윗이 보세요, 시편 51편을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알았다 모르었다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죠. 그죠? 고발한다면 그게 곧 뭐가 같으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죄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란 사실을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 그럼 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아,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해서 난 본질적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다윗은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다윗이 죽인 사람이 있어. 누가 죽었어요? 죄 없는 우리아가 죽었지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죄인이라서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 죄값을 나에게 물을 것 같으면은 내 죄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죽은 이 우리아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됩니까? 개 죽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을 봐서라도 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다윗의 뻔뻔함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
이해가 또 안 된다. 예수의 상이.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책망하는 거예요. 얘 나쁜 놈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다윗은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다.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얘기는 거기엔 우리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그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아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죄값을 물을 것 같으면은 나는 내 죄를 위해 가지고 감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우리아는 그냥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을 봐서 나를 뭐 해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였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이놈 이리 와, 너 죄 지었으니 너 죽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은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럼 그 예수 죽은 거는 걔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봐서라도 날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박혀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세워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이 모습을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 영광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영광 받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누구를 앞세워서 영광 돌리냐? 예수를 앞세워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킨 걸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영광을 안 받아.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나에게만 있어. 나에게만. 그 세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을 걸어서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예수님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는 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지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 처음에 이야기한 그 할 때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이방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특심으로 나가는 것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과 특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알미 먼저라 그랬어요. 알미. 그래서 그 알미 전제가 될 때, 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안 받느냐? 우리 걸 안 받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걸 안 받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따로 있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영광으로 보내신 그분에게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광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지요. 그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다. 그럼 지옥 가는 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의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줬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오수절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냐? 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생긴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만 내어놓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개판으로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머리로서 이렇게 애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정리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인적이라 그래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그 사랑이 언제 오느냐? 온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게 만든다?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거리다.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야 될 거리다. 감사해야 될 거리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원인을 공급을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게 신자의 신앙의 끝에는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내가 했다는 고백이 나오면 안 되고 내가 했을 것 같으면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 자기 영광을 구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영광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유일한 그 영광을 구하라는 거. 그 영광.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아이가 크면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애들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다 그런 의미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보고 지금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충돌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 믿음 없으면 정말 고발이 당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못 죽는다니까. 계속해서 이게 뭔데 충돌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충돌 사건을 성경을 기록해 놓고 후대 지금 신약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는 깨달아지도록 만들잖아요. 아, 유대인들이 왜 안 되느냐? 율법 아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 오기 전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다면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는 성령이 와야 믿을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야, 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땅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그 현실 속에 지금 이 성경 속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믿지도 못하는 거니 모세가 그걸 또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 줄 아냐?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하고 있어. 왜 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왜 이들을 고소합니까? 모세는 예수를 증거했는데 지금 이 모세 글을 가지고 있는 이 얘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고. 지금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이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근데 그 구약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안 된 자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지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을 내 것으로서 믿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된다?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죠.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죠. 이게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는 또 보세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이걸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약 성경을 보고도 여전히 또 뭐가 같으냐?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때 이 책망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못 믿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냐? 구약 사람이라니까, 구약 사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대상에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비록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구약 사람이 있다니까. 신약 사람이 있고 구약 사람이 있고. 이해돼요? 그럼 구약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가능성으로, 자기 행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신약의 사람은 뭐예요? 은혜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예요? 구약교회죠. 구약교회. 여전히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열심과 충성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단 말이죠.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예수.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는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은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죠. 하나님 어쩌자고 나로 하여금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이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 감사가 나오지. 신앙은 자랑거리는 요만큼도 없어. 그게 신앙이 자랑거리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구약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자랑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건 자랑한다 안 한다?
내 것이기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한단 말이죠. 그래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조차도 깨닫는 것조차도 뭐냐 이건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깨달아진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여 어쩌자고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십니까? 믿어지니 믿는 것이고 보여주니 보여주는 것이고 들려지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이 복음 아는 거 가지고 누구 이제 누구한테 자랑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네 복음 알아 몰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렸고 다른 사람은 천둥번개 소리를 들렸어. 그럼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니들은 왜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다 천둥번개 소리 들리는데 내게는 어쩌자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여름 이 폭염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날씨가 폭염 때문에 이거 미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종말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거구나. 응?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만물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그냥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것으로. 응?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네 이런 세상 오래 살고 싶냐? 오래 살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걸 통해서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앞으로 장담합니다. 더 더워진다니까. 계속 더워진다니까.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가 나도 못 살겠다. 응? 이런 이 말세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이걸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음성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시고 야 하나님이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뭐냐 나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의롭다 여겨주십시오. 죄 없다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감 속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감사함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어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의로서 나아간다는 이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